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을 공동체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 같이요.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제가 기적 시리즈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어떤 성경 주석가는 성경에서 기적을 빼고 나면 앞표지하고 뒷표지만 남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는 위대한 기적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실상 따져보면 성경에서 기적 얘기 빼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기적의 이야기인데,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세 번째 기적인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은 기적이 나타내려고 하는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사인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인이 나타내는 방향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운전으로 가다 보면 사인판이 나오잖아요. 좌회전, 우회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미러클이라고도 말하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적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막 어떤 깜짝 놀라는 어떤 일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그래요. 그죠? 사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될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넘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시리즈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쭉 나누어 갈 텐데,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대강 우리가 훑어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실제로 기적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방향을 지시하는 사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희망합니다. 주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 아들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셨던 첫 번째 표적. 자, 무리변에서, 여러분이 대답 좀 하세요.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H2O가 변해서 와인이 되었다. 왜 예수님이 첫 번째 사인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무리변에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이 땅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앞으로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됐다는 그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도 변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가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물과 같았잖아요. 그죠? 변화되기 전에 그때 우리 물과 같았어요. 그죠? 그랬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완전히 질적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진짜 아멘이세요? 여러분 질적으로 바뀌신 거예요? 완벽하게
질적으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사인이냐? 근데 이 기적 다음에 등장하는 표적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묵상하게 될 텐데 오병이어의 표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 아마 그 메시지는 적은 걸 통해서 많이 만드시는 예수님,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에게 이제 다음 시간에는 물질이든 뭐든 간에 여러분이 적은 분들, 더 많이 양적으로 필요한 분들은 다음 시간에 꼭 나오셔야 돼.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걸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양적인 변화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것도 맞죠.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과시하는 거?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독특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데 사실 오늘 말씀은 복음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믿잖아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자,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흔히 우리나라는 명절만 되면 고향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막 그냥 귀성 전쟁을 벌이는데 귀향 전쟁을 하는데 그냥 막 도로가 막히고 난리가 나잖아요. 고향에 내려가려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꾸로 해요. 명절에 6월절이라든지 이런 명절에 유대인들은 고향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삶은 성전 중심이기 때문에 명절에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향에 살다가도 명절에는 거꾸로, 우리가 거꾸로, 우리는 시골로 가지만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만 되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전 중심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그러는데 자, 오늘도 본문에 명절이라고 그랬어요. 이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난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는 내용인데 자, 이 간단한 표적 속에 숨은 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인데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그 앞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가시고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예수님이 명절을 맞이해서 무대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져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명절을 맞이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어요. 예루살렘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고 축제의 장이에요. 축제를 즐기느라고 명절이 돼서 페스티벌인 거예요. 축제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지금 들떠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축제의 무대에 젖어 있는데 이런 잔치 분위기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조용히 그것을 빠져나와서 가장 외롭고 불쌍한 환자들을 만나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축제를 즐기기보다는 사랑을 베풀고자 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이 많은 곳, 막 번다한 곳, 소란한 곳,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 곳 그런 데 가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외롭고 고독하고 아파하는 곳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늘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이 땅의 모든 다른 종교는 다 사람들이 신을 먼저 찾아가요. 그래서 막 머리를 깎는다든지 입산수도 한다든지 돌을 닦는다든지 금욕을 하면서 신이시여 우리를 좀 만나주십시오. 그래야 신이 나타날까 말까 해.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더라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도전과 격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외로워할 때,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는 영어로 제가 표현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waiting God,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seeking God,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믿으세요? 네.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먼저 찾아오세요. 여러분이 슬퍼할 때, 외로워할 때, 힘들어할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찾아가야 되겠다 그러고 마음 먹지만 사실은 그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오신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희망합니다. 자, 예수님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명절날 축제 속에서도 그 속에 매몰되어 희희낙낙할 수만은 없었어요. 축제의 무대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축제와는 거리가 먼 곳에 절망과 한숨을 끌어안고 신음하는 그늘질 장소가 있음을 잊지 않고 저들을 찾아가셨어요. 다리 저는 사람, 맹인, 혈기 마른 사람, 불구자, 가난에 지쳐 야윈 무리들 그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자,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힘들어하는 곳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해 보니까 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해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양문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둘레에 4개의 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4개의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양문이라는 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호수가 있었다는 거야. 예?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양문 곁에, 이 양문이라는 것은 옛날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포로로 끌려갔다가 와서 성벽을 재건할 때 제일 먼저 수축했던 문이 양문이에요. 왜냐하면 양문은 그 글자 그대로 쉽게이트예요. 그래서 양들을 잡아가지고 아니면 양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어놓은 문이에요. 그래서 양문이에요. 그러니까 양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양문을 먼저 건축했다는 얘기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끌려갔다 와서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양문을 먼저 건축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 바울교회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여러분이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 자, 사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요, 지금 여기 자막에 나올 텐데 베데스다라는 말은 베트라고 하는 말과 헤세드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런데 저기 나오는 것처럼 베트라고 하는 말은 집이에요. 하우스예요. 그 다음에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은혜, 자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은혜의 집이라는 거예요. 요상하지 않아요? 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예요. 그죠? 그러니까 은혜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에 가면 어떤 은혜를 받기 때문에 거기를 은혜의 집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말씀에 보면 3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는 천사가,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 다음부터 같이 하십시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아멘. 자, 여러분 저 가로 속에 있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앞뒤 구절이 말이 안 맞으니까 옛날에 교부들이 거기다가 설명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모여 있었는데 뭔가 어떤 은혜를 기다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병자들이 모여든 거예요. 근데 어떤 은혜냐면 그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오는데 천사가 내려올 때 연못에 물이 막 요동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일 먼저 누구든지 간에 어떤 병자든지 먼저 내려가면 그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아마도 여러분, 이 연못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온천수가 솟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미국에 살 때 보니까 옐로우스톤이라는 공원에 가면 1시간 단위로 그 바위 사이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요. 이 온천수가 1시간 단위로 쫙 솟아오르는데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멋있는지 거기 보면 물이 올라오는 시간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이 한 3, 40m를 위로 쫙 올라가는데 이게 너무 멋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려고 1시간만 되면 쫙 거기 몰려들어요. 아마 그런 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런 온천수가 솟아오르는 샘물인데 그 샘물의 이름을 사람들이 베데스다라고 지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어떤 병자들이 들어가면 먼저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이건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아마도 그게 온천수기 때문에 온천물이 올라오니까 피부병 환자라든지 무좀 환자들이 들어가면 고침을 받았을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온천수에 가면 뭐 두드러기가 낫는다든지 뭐 피부병이 낫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좀 고개라도 끄덕거려 주세요.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피부병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고침을 받았는데 이 소문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그 소문이 바뀌었냐 하면 천사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무슨 병에 걸렸든지 간에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은혜의 집이라고 지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 자, 여러분 물이 동할 때 말이에요. 실제로 막 온천수가 생기고 막 물이 막 뒤집히고 한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그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갈 사람이 누구예요? 그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갈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거기를 먼저 들어가요? 못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제일 먼저 들어갈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를 들면 뭐 대머리라든지 안 그래요? 아니 멀쩡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쌍꺼풀 수술했는데 좀 덧났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먼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동의가 되시면 고개 끄덕거려 주세요, 제가.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를 은혜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죠?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고침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거기에는 멀쩡한 사람만 고침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정말 환자들, 정말 누워서 꼼짝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누구보다 먼저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결정적인 모순인데 사실은 은혜의 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사람들이 그 우연을 믿고 이게 이루어지지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소문을 믿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생명을 걸고 거기 먼저 들어가면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그 신락 같은 확실하지도 않은 그 우연과 소문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를 은혜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집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요.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는 전설을 믿고 거기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돈이 최고다 말이에요. 그죠? 출세해야 된다. 아, 세상에 말에 빽이 좋아야 된다. 세상에 매달리고 세상 일 얽매이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다 지금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동의가 되시면 아멘. 이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소문이 엉뚱한 소문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 엉뚱한 소문이 너무나 많아요. 아, 뭐 하면 복을 받는다더라. 뭐 하면 대박이 난다더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 오늘도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고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오직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날 거기가 은혜의 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인생의 대박을 꿈꾸면서 엉뚱한 일에 지금 모든 걸 다 걸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이웃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물이 동하는데 내가 막 뛰어들어가. 내가 막 먼저 뛰어들어가고 내가 막 노력하고 하는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하는 거지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인데 지금 여기 보면 전혀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를 은혜의 집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자, 맹인들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거기 먼저 들어가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율법의 한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온전히 서야 되겠다.
그리고 율법대로 완벽하게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건강하고 능력이 넘쳐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우리 현실은 어때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바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뜻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믿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해요. 시작.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병자들이 먼저 연못에 뛰어들어가고 싶지만, 그렇죠? 그렇게 원하고 바라지만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헌신하고 싶기를 원하지만 우리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모습은 율법 아래 눌려있는 사람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른 보면 베데스다 연못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고 구원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철저한 절망이고 좌절이에요. 왜요? 건강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율법의 한계를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골프를 잘 치는 어떤 사람하고 네가 골프를 쳐가지고 네가 이기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 네가 골프를 잘 치는 사람하고 골프를 쳐서 이기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희망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은 한물 갔지만은 타이거 우즈라고 그래봐요. 응? 세계에서 골프 제일 잘 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하고 골프 쳐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희망 같지만 희망이 아닌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어느 병에 걸렸든지 고침을 받는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건 모순이란 말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예, 이건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거,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은 예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방법을 포기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방법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봐요. 다 같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오직 예수. 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한번 하세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내가 저 연못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갈 수 있겠다, 내가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이기겠다, 내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겠다, 이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방법으로 안 됩니다, 내 경험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고치시고 하나님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드디어 이 병자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응?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이 병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7절에 이 병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병자가 대답하되, 이것도 우리 같이 하십시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지금도 이 병자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자기의 무능과 자기의 지금까지 형편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이 병자가 고백하기를 나를 먼저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 경험과 자기 방법을 주님 앞에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의 의지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문제 해결자로 보아야 되는데 주님을 우리의 조력자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버리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38년
이 당시에 사람들이 보통 50년을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50년 살았는데 38년이면 이 사람이 완전히 타성에 젖어버린 거야. 그죠? 38년 동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것이 믿기지 않는 전설과 같은 얘기인데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내 고집, 내가 믿고 있는 거. 지금 여러분도 그럴지 몰라요. 여러분의 방법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경법을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근데 못 알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사람들이 나를 먼저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굴까? 우리 하나님이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은요, 다루기 제일 어려워하는 사람은 자기 고집, 자기 방법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이 제일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환자에게 지금 이 환자가 38년 동안 누워있으니까 완전히,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때 보통 50살까지 살았는데 38년 동안 누워있었으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지금. 그죠? 안 된다는 거야, 자기는. 그러니까 전설만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될 수도 없는 전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다시 말하면 주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예수님이 이 아주 그냥 질병에 쩔어 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패배의식, 절망의식, 안 될 거 아닙니까?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설만 믿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너를 누르고 있는 패배의식과 절망의식을 깨트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진다면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패배의식과 절망의식을 깨트려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쉽게 아멘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에게 패배의식이 없어요? 50세를 거의 사는데 38년 동안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은 전설만 믿고 있는 거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할 수 있다. 크게 하십시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진짜 믿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오랫동안 시달려가지고 말이야.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사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 정도면 되겠지. 여러분 정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 38년 병자가 지금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 인생 50년 한 50 어라운드 사는데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까 완전히 그냥 쩔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때 나타나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잖아요,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믿으면 여러분도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아멘이세요? 네. 우리 마을교회가 이게 회복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든지 불가능은 사라지고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꽉 눌려 있잖아요. 지금 제 얘기가 여러분에게 접수되고 있어요? 38년 동안 쩔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물어보니까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먼저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벼룩 있잖아요, 벼룩. 벼룩이 사이즈가 1mm 정도 된대요. 벼룩이 1mm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벼룩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 벼룩이 1m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벼룩이 점프를 하면은 300배를 뛴대. 자, 이 벼룩이 그렇게 멀리 뛰는데 이 벼룩을 가지고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통에다 딱 집어넣고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높이인데
과학자들이 뚜껑을 딱 덮어놓은 거야. 어? 뚜껑을 딱 덮어놨더니 베룩이라는 놈이 점프를 해가지고 저는 300배를 뛸 수 있는데 말이야. 충분히 뛰어나갈 수 있는데 점프를 하는 거야 이제. 점프를 하는데 뭐가 있어요? 뚜껑 있잖아. 그러니까 뛰어 올라가다가 뚜껑에 부딪히는 거야. 그죠? 뚜껑에 부딪히니까 머리만 부딪히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계속 뛰어 올라가다가 안 되잖아요. 못 올라가는 거야. 그죠? 뚜껑 때문에. 자, 그러다가 과학자들이 그 뚜껑을 싹 치웠어. 싹 치워넣었는데도 이 배룩이 어떻게 됐겠어요? 300배를 뛰어 올라가야 되는데 이놈이 코까지만 올라가더래. 뚜껑 있는 데까지. 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접수되고 있어요? 우리가 배룩 같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자,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너무 안 되니까 38년 동안 누워있다 보니까 안 된다는 거야. 주님 안 됩니다. 그리고 엉뚱한 일에 전설의 생명을 걸어요.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 엉뚱한 것 믿지 말고, 그죠? 내 경험, 내 판단, 내 지식 믿지 말고,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패배의식을 깨버리고 주님을 믿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오늘 밤에 여러분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아멘은 쉽게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고 안 된다고 하는 패배의식과 절망의식이 이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를 누르고 있어서 우리가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바울교회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갖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계적인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이 38년 된 병자가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 이 환자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내가 낫고자 하겠다고 하는 그 열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열망. 여기는 그런 기록이 없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나타나냐면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있을 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열정과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사업이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겠다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라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38년 된 병자처럼 타성에 빠져있지 말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패배의식과 절망의식을 깨뜨려버리고 주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그리고 손들고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